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었죠. 우리 장애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는 장애를 결정 장애 또는 선택 장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결정 장애를 절감할 때는 언제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식 메뉴를 고를 때 주중에 이제 성교에서 식사를 하는 전도사님이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가면 항상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나는 짬뽕을 골랐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짜장을 고르는 거예요. 순간 갈등이 생기더라도 나도 그렇게 할까? 제가 아니야, 좀 지켜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서 짬뽕을 먹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짬짜면도 나온다는데 그냥 한 가지 맛을 먹기 위해서 했는데 다행히 우리 전도사님이 한 그릇 접시에다가 좀 덜어줘서 둘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메뉴를 고르는 것도 참 결정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옷, 신발, 우리가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피곤해요. 사모랑 같이 쇼핑 가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가는데 어쩌다가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를 딱 골라서 주면 되겠는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 그래서 저는 이제 사다 주는 걸 입는 게 가장 좋습니다. 쇼핑할 때.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장 힘들었죠. 진로를 어떻게 할 건가, 취업을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이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약속 장소 결정할 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는 메뉴는 없다. 오시겠으면 이런 제목의 책도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을 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요, 알맞은 정보를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식점을 찾는데 이 카페나 경양식집 주변에 있는 이 유명한 음식점까지는 다 찾아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내가 맞는 정보만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본능에 충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더 좋은 거, 또 혹시 다른 거, 막 이렇게 시간을 찾다가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장점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하는 분야. 요즘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쪽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쪽을 장점을 찾아서 자기 개발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배짱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 잘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적당히 만족스러운 것을 통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데 빨리 결정하는 쪽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민합니다. 결정 못해요. 또 고민해요. 결정 못해요. 또 고민해요. 그러다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결정,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단점 가운데도 하나예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고민해서 결정했는데 반드시 좋은 결정은 아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고민보다 빨리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제3자가 한번 돼봐라. 내가 아닌 제3자로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선택할 건가를 조언해 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태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정하고 선택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판단해야 되겠죠. 판단합니다. 당신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판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판단을 기준해서 이제 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단의 질은 정보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만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정보가 취합되어서 좋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큼 좋은 정보를 내가 갖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또 내가 필요한 정보를 갖고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야 좋은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아비를 죽일 것이며. 예, 하나님의 판단은 뭘까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고요, 정의와 정직,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정의와 그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판단,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우리도 그 기준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고 최고의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무슨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왜? 그것은 나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신대요. 그 판단의 기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는 그 판단이 주님은 얘기합니다. 참되다라고 합니다. 이 참된 기준을 우리가 갖는다면 최선의 판단, 최선의 선택, 최선의 결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돌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충돌. 이런 때요.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6이 맞습니까? 9가 맞습니까?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요? 예. 그런데도 얘기합니다. 6입니다. 아닙니다. 9입니다. 누가 맞는가 갖고 싸웁니다. 세상은 그렇게 싸워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싸워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돌아왔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문제가 벌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몰라요?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 여러분들은 유대인보다 낫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것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배웠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도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죠. 근데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예,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베니게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한 일, 또 어떻게 이방인들 향해서 믿음의 문을 열어줬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사도들 또 장로들에게 가서 이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가장 큰 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리새인, 유대인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리새인.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랬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그들의 몸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방인도 우리처럼 믿어야 된다. 이방인도 우리처럼 믿어야 된다.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방인도 우리처럼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때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해야 되죠. 아니다라고 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까?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도로 부르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파하고 또 이방인에게 전파해서 그들을 믿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 내가 전했을 때 고넬료를 통해서 나는 믿는다. 고넬료에게도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믿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방인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 베드로와 사도가 변론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옆에서 자신들이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뭐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느냐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바나바와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이방인도 예수 믿고요.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있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엽니다. 이 문제 누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결정할 것인가 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큰 큰 문제 속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것도 그렇죠.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주의 말씀 앞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돼요. 이 시대는 말씀에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중요하게 되는 근거는 우리의 준비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다양하게 쏟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묻고 거기서 해답을 못 찾는 사람은 앞으로는 계속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게 되어질 겁니다. 6이냐 9냐 싸우죠. 6입니다. 9임 아니요 9입니다.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맞습니까?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6이다 9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은 거꾸로 된 9야. 9라고 인정 안 해요. 9라고 인정 안 한다니까요? 뭐라고 했다고요? 6은 거꾸로 된 9야. M은 거꾸로 된 W야. P는 거꾸로 된 D야. 심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 안에 아주 거꾸로 된 심리가 있어요. 반항과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심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아니야, 당신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은 확고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단과 논쟁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속이 터져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잘못됐어.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선교여행 3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유대인들도 신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유대의 전통과 관습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바울이 와서 머리를 깎죠. 그런데 그들을 모두가 당신의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우리 유대인의 관습을 어겨 아이들에게 할례 베푸는 것을 금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도 틀림없이 그들이 알게 될 텐데 예수님과 똑같죠?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랄까요?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안 믿어도 공격하고 믿어도 공격하는 거예요. 육은 거꾸로 된 구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확고하게 믿는 것이 있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주 심각하죠. 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대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부터 다시 전도가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다시 정립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방인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문제예요. 진짜 설득하기 힘든 사람, 진짜 소통하기 힘든 사람, 진짜 전도하기 힘든 사람, 진짜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믿는 유대인이 믿는 유대인. 이들이 선교하고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두려워했지, 그 문제 때문에.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너희들은 우리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뛰어나다,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정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 내 이방인 신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식탁 교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예, 야고보가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 데 있어서 뭘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고 따라왔던, 읽고 따라왔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2제자, 장로들, 보수 유대인들, 신자들, 바울, 바나바, 야고보가 함께 했는데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공동체의 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결정할 것인가? 예, 누가? 야고보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총회를 열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합니다. 구원은 할례를 행해서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다. 그들에게 합니다. 육은 거꾸로 된 구야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고하게 믿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은 것인가 너희들 한번 비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 감정에 따라서 가요. 신앙생활을 내 감정에 따라서 해요. 기분대로 해요. 상황대로 해요. 맞춰서 해요. 환경에 가요. 정보를 따라서 가요. 지식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정말 참된 것인지. 뭐와 비교를 해서? 뭐와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일치하는지 보라고. 16절부터 18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야고보가 뭘 갖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따라가던 다윗의 말씀, 다윗이 따라갔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야곱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뭘 갖고 결정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같으면 밀고 가세요. 주님의 말씀과 같지 않으면 멈추세요. 쉽죠?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해할 때 이해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예, 아니요 판단이 뭐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예, 주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할 때 아니요라고 하고 아니요 할 때 예라고 하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 행위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넘어간 다음에 그 행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네,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이방 땅에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 그들이 개종했지만 아직도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좀 배려해 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가 지켜야 될 것,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요 부분은 너희들이 좀 지켜줘라. 왜?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신적 매춘으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혈족 간의 성관계로 음행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이는 것을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그리고 결정합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하고 나니까 이 보수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충돌이 났던 것들이 좀 누그러지는,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갈라진 마음이 다시 하나로 묶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힘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점이 예루살렘 총회 48년이요. 바울 전도 여행할 때 선교의 기초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당당하게 더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대부분은 유튜브라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인터넷에서. 요즘 누구랑 상담하고 누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볼까요? 매일매일 떠요. 매일매일 떠. 챗, GPT, AI. 상담도 거기에 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진료도 거기를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목회 상담도 거기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책에 가서 책으로 그냥 책 때문에 책을 잔뜩 사놓고 거기에서 분별하고 판단하신 분이 많죠. 전문가 많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 시대는 누구에게 물어봐라? 말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라? 주의 말씀에게 물어보고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했다면 네 하세요.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판단, 결정, 선택의 기준은 이 말씀과 일치하는가? 주의 말씀과 같은가? 같으면 뭐 하라고요? 예 하세요. 같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하세요. 이 시대는 AI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물어보는 시대입니다. AI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감동은 AI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과 비교해서 일치하면 여러분들은 취재는 나가시고 적극적으로 취재는 나가시고 말씀과 같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의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과 같은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지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평강과 축복의 길을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